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들보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 그리고 거친 말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1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윗구절인 14장 35절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 조금 더 뜻이 선명해집니다. 14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을 15장 1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왕 앞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그 왕 앞에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는 말을 항상 조심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요,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노하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삼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험한 말, 과격한 말, 거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쉽게 보고 무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말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선 쉽게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들이 젊은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손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과격한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집에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서로 편하고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말이라는 것은 온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온유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잘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의 사람들은 말이 참 억셉니다. 그냥 대화하는 것인데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싸우는 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그런 배경과 또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유순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또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그 혀로 말로 사람에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혀라는 말은 말로 사람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농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안 그랬지만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뒤돌아서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란 말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단어 자체에 상대방을 놀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하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칫 상대방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그리고 칭찬의 말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계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 말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행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실수가 있고 때론 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거기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사람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말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약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8개월 정도 돼서는 급격하게 사용하는 단어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기가 말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기의 그 언어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특히 엄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그 단어와 말투가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따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수많은 말을 듣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많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학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자신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아기가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기까지 부모의 말을 오랫동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된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풍요함은 잠깐의 기쁨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부분의 관계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유순한 말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